영적인 지역교회를 향해, 영적인 지역교회를 향해입니다. 우리 춘천 성경침례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주인 되시는 춘천의 지역교회입니다. 요즘 들어서 지역교회의 필요성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서 거리가 멀고 몸이 안 좋아서 참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할 때마다 지역교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 교회들과 달리 우리 교회의 차별성은 사도 바울의 사역과 우리 사역이 동일한 사역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초기 교회와 같은 말씀, 같은 복음, 같은 전통, 같은 침례, 같은 의식을 지키고 있는 유일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시듯이 지역교회,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를 보존해 주신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펜사콜라의 러크만 목사님과 한국의 이송호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를 우리나라에 만들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침례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지역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수적 그리고 양적인 팽창을 이루는 교회라기보다는 수는 적으나 믿음이 신실한 성도로 구성되어 주님의 사역에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마치 특수 정예부대 요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과 동일한 것입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 바울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은 바로 그 정예부대 요원 같았습니다. 그들은 소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았던 겁니다. 그들은 혼돈을 구령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교회는 마치 너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육신적인 교회였어요. 이 교회의 회원들은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 회심자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자신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전의 모습, 과거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적인 풍습과 종교의식이 그들이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교회의 성도로서 영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육신적인 모습만 보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의 아주 아랫지방이에요. 그래서 유럽 내에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인구는 40에서 70만 정도로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그곳의 시민들은 대부분 부유했어요. 도처에 또 우상들의 산당과 신전들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락과 비행과 타락이 난무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책망이 이 서신 고린도 전서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육신적인 교회에서 대두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성숙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무장을 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육신적인 교회에서 대두되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회의 다른 성도와 사역자를 판단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말씀은 3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절,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바울 사도를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나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청지기의 신실함에 대해서 사람의 평가를 받는 것을 바울은 근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4절로
보시면 알게 되는 겁니다. 4절. 내가 자책할 것을 내 스스로, 바울 스스로가 나를 책망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 스스로를 판단할 것을 못 찾았다는,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라. 그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추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심판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은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는데, 책망 받도록 일해라는 건 아니고 칭찬받도록 일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구령한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로 모인 고린도 교회는 말씀으로 자라지 못한 육신적인 성도가 많았던 거예요. 그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과거의 나쁜 습관을 다 버리지 못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여겨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2번의 이사를 해요. 어떤 이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가족으로 전입신부가 자동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자동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믿고 영접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가족이 전입신고 해주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우리 전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벌써. 2번째 이사는 뭐냐? 육신적인 이사예요. 예. 그것은 뭐냐? 변화된 삶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전에 아비 마귀가 우리가 이사가도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삿짐 못 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나쁜 행실을 고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지었던 죄들을 그대로 하게끔 하는 거예요. 고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이죠. 또 생활의 변화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방해하죠. 성경 매일 읽는 걸 방해하죠. 찬송 부르지 못하게 하죠. 기도하는 걸 방해하죠. 시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활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성도를 보면 주변에서 매우 안타까워 보이는 겁니다. 조언을 해줘도 자기 고집으로 영적인 해답을 거절하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해서 그래요. 이걸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육신적인 변화가 없어요. 거절하면. 영의 일들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일들이 잘 되어야 혼적인 개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적인 개선이 있으면 육신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것을 영계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내가 어떤 변화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육신이 따라가면 육신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하면 성도로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계의 법칙 이해하는 사람은 목사의 한마디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눈치채고 재빨리 수용하는 거예요. 마귀는 담배, 술 괜찮아. 그것이 없이 네가 무슨 재미로 사니? 어서 그냥 하던 대로 해 하면서 죄로부터 성별하려는 연약한 성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삿짐 못 사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성도 몸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지속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100%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실행하고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100%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현명한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문제,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왜 기도를 안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100% 기도 들어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초신자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성별을 아직 못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다른 성도를 판단하고 사역자를 판단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영적이지 못한 초기의 성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수군거리고 헐뜯고 비방하는 일들이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죄들은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개인의 어떤 판단도 무조건 제한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에 판단하다라는 뜻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판단이라는 의미를 이해하면 그 판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판단은 영어로 judge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한 문제를 통해서 한 사람의 시비를 가려내서 재판을 한다는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지적인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판단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여 그를 재판하는 일은 구원받은 성도나 세상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 마음까지 보고서 어떻게 판단해요? 모르잖아요. 네, 그 얘기인 거예요. 또한 사람에 대한 판단을 그 사람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습만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미래의 그리스도 심판서까지 앞으로 남아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까지 취합해서 보고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야지 맞는 것이죠. 어느 성도가 오늘도 어제처럼 매우 신실하게 살다가도 어느 날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것은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또한 여태까지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징계받고 180도 변화되어 헌신적으로 섬기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즉 달리던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 주님은 성도 각자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일들을 속단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금물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성도에 대한 판단, 곧 심판은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인 겁니다. 그때까지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죠. 서로를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포용해야 되는 거예요. 5절에서 주님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춰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으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기까지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어야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말씀은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자, 자기가 일한 것을 판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로서 시험해서 불에 타지 않는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남아있는 것과 불에 타는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섬긴 사람들은
타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드러나지 않은 아까 얘기했듯이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오. 마음의 의도를 나타내시리라. 우리 마음에 있는 감춰진, 우리가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 우리는 눈으로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의 불로써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시험하는 분은 각자가 어떤 동기로 주님을 섬겼는지 마음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무와 집과 그릇터기였다면 불에 홀랑타서 창피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석이야말로 하나님의 일꾼인 청지기가 신실함을 평가받게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청지기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신비를 잘 전했는지 주요 평가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종들에게 진땀을 흘리는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그날에 너는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이 눈에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볼 때 그분께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죠. 성경은 그 심판날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판단했다면 주님만 하실 권한을 침범한 거예요. 제도권교회는 이 그리스도 심판석을 전혀 몰라요. 대책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성경이 변개되어서 그리스도 심판석이 하나님의 심판석, 이게 백보자 심판석 하나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가지 면류관도 몰라요. 천년왕국의 유업도 몰라요. 천년왕국을 그냥 낙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은 칭찬을 주는 자리고 면류관을 주는 자리이며 천년왕국의 유업을 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심판할 게 없어요, 우리가. 각자를 심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칭찬에 대해서 자신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바울처럼 전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주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14장 10절서부터 12절에는 주님의 피로 산 형제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들어보세요.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자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빛이 똑바로 바라볼 수 없을 만큼이니까 엎드려서 자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서 설명하리라. 너 그날 왜 그랬어? 예수님께서 질문하면 엎드려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나 사역자를 판단할 육신적인 성도들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주님께로부터 심판받는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하여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앞표지서부터 뒷표지까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느 성경이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고 섭리로 보존해 주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없어요. 36,000군데 변개된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누더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일은 연약한 성도에게 찾아오는 마귀의 손짓인 거예요. 그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해. 그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걸 뿌리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성도예요. 자, 육신적인 교회에 대두되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성경대로 판단하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팔을 나누는 거예요. 성경대로 판단하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분파를 나눕니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나 자신과 아폴로를 이런 사례에 적용시켰으니 이는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배워 아무도 한 편을 들고 다른 편을 반대함으로써 교만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자, 어렵지만 천천히 제가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냐? 이것은 무슨 파, 이게 뭐 폭력배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파, 팔을 만드듯이 교회 내에서도 누구 파 이렇게 팔을 만든다는 거예요. 분파의 문제로 바울이 고린도 성도에게 사례로 든 부분은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7절의 내용인데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길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침례를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분파를 만들 정도로 육신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크리스포와 가이오에는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5절. 그러면 바울은 누구며 또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웠지 너네들 파벌을 만들려고 세운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심었고 나는 너네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면 아폴로는 성경을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세상의 때를 벗지 못한 고린도의 육신적인 성도들은 파벌을 만들어 자기들이 좋아하는 성도들만 모이는 별도의 모임을 형성하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가령 바울이 좋아하는 모임, 아폴로를 좋아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자기들끼리만 교제했던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 서로의 모임이 우리 모임이 더 나아 쟤들 모임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가 심어준 대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나중에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마귀가 개입한 거죠. 우리 서울교회에서도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몇 년 동안 자기들끼리만 교제했던 사람들이 마귀의 계략에 딱 빠져니까 한꺼번에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친교 단체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는 것이지. 그런 이걸 유념하고 영적 전쟁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고 그랬지 우리 성도를 막 나눠서 교제해라 그런 얘기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분파적인 생각이 자신을 위험한 길로 가게끔 지속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주님의 도구가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주님의 도구예요. 근데 누구를 제외하고 우리끼리만 모인다.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누가 자신을 불행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불행하기에 그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불행해줬기 때문에 난 저 사람을 따를 거야.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를 불행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분파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에 이르게 하는 분파주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금 사례를 든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이 기록된 것 이상으로, 이 뜻은 성경에 벗어나서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판단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가르친 겁니다. 어떤 내용을 가르친 것이냐 하면 방금 본 고린도전서 3장과 7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니라.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장래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바울은 이 기록된 말씀 이상으로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것인데 나눌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한 성도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경 외에 다른 동기를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대로 안 한다면 어떤 걸 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드는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성경대로 내가 안 한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그것대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꿈에서, 환상에서 들은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주의자들이 이런 부류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닌 것은 잘못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벗어난 어떠한 열성도, 어떤 모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하여 성경대로 믿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성도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주님만을 따르고 있다면 그 지역교회에 부여된 영적 질서에 따라서 한 목사를 따르며 한 양떼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분파를 형성하면 이리가 물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여태까지 이루어진 법칙입니다. 육시적인 교회에 대두되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성도들 위해서 왕처럼 통치하려고 합니다. 말씀은 7절과 8절입니다. 이 부분 상당히 어려우니까요. 잘 들으세요. 누가 너희를 구별시켰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네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여러분 잘 이해 안 가시죠? 자, 그럼 이 사이사이의 말씀을 끼워 넣어서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누가 너를 세상과 구별시켰느냐? 널 구원받게 했느냐? 이 얘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배부르고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들처럼 통치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너희가 통치하게 될 것이라. 우리 또한 너희와 더불어 통치하리로다. 이 부분도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배부르고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들처럼 통치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너희가 천년왕국에서 왕처럼 통치하게 되리라는 것이라. 우리 또한 너희와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왕처럼 통치하리로다. 이해 가시죠, 이제? 예.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피땀 흘려 일을 해서 버린 것입니까? 그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누가 주셨죠? 예. 어떤 사람은 일을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살고 일을 해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 지병을 앓고 있었고 몇십 년 동안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다리로 50년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여
여러분 일하고 돈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고마움을 모르면 평생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악인으로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받지 못했다고 자랑했다면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 위에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오늘 밤에도 지진을 일으키셔서 땅을 뒤집어 엎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지구 중력을 제거하시면 모든 물건들이 순식간에 우주 공간으로 날라 보내지는 겁니다. 그리고 숨쉴 산소 또한 대기권 밖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림이 어때요?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이와 같이 7절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의 육신적인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신을 자랑하고 산다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치 그들은 배교자들의 모습을 띠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8절에서 그들이 배부르고 부유해졌다고 말씀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은 배교한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두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거예요. 네가 말하길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한 일꾼들을 무시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바른 말씀을 내팽개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익이 경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도권 대형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셔서 2,000평이 넘는 이 본 건물과 여러 채의 부속 건물을 주셨어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교인들이 우리 교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이렇게 복을 받은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주님의 평가인 겁니다. 또한 우리 없이도 왕들처럼 통치하였으니 라는 말을 바울이 했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제쳐두고 교회 내 왕들처럼 행사하면서 거드름을 피운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현 시대에 후천년주의자나 무천년주의자를 연상케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 지상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자들인 겁니다. 성경과 거꾸로 하는 자들인 것이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대환란에 거짓 평화를 가져오는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그런 평화인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가 이 땅에 평화의 왕국을, 자기의 왕국을 세우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과 같은 맥락을 가진 것입니다. 육신적인 교회는 이렇게 쉽게 부패하고 타락하기 쉬운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이런 너희가 천년왕국에서도 왕처럼 통치하게 되는 것이라 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 육신적인 교회가 천년왕국에 통치할 게 없잖아요. 없는데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역설적으로 비꼬아가면서 책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본 의도는 천년왕국에서 우리와 함께 통치하려면 유업의 상을 위해 나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미숙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바른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그림의 떡을 30분 쳐다본다고 배부릅니까? 배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른 성경 아무리 갖고 있어도 내가 읽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진리의 지식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식이 자라면 육신적인 눈을 벗고 영적인 체계를 분간하는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도 보여요. 마귀의 의도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연약하고 무리에 뒤처진 저 아프리카의 초원의 영향은 사자의 목표로 지정되어 삼켜지는 것처럼 말씀에 연약한 육신적인 성도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미숙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2년차를 맞이한 하나님의 신실한 지역교회의 강성함은 각 성도들의 충만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늘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고 멸망해가는 세상을 향해 경고 나팔을 울리는 파수꾼이 되어 장차 공중에서 주님 부르실 때 기쁘게 주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